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0에서 371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그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낮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밤에 행하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하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기드온이 헌 바알의 제단을 헐렸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으며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두 번째 수소가 들여졌는지라. 서로 말하되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는가 하고 캐어 묻고 탐지한즉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하였더라.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한지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야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헐었은즉 스스로 그와 다투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곧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게 할 것이라 함이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따르고 기드온이 또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전령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들과 합하였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위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다시 양털로 시험하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위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위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좋습니다. 요새는 밤에 주무실 때 괜찮죠? 요새는 그 날씨까지 참 사람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예, 우리 옆에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인사법이 진짜가 이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잔재가는 없는데 서로 사랑하는 데서는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모습 갖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네 그 집 옆에 있는 바알 제단 홀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 찍으라. 그리고 그 바알 단 홀은 그 돌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리고 아세라 목상 찍은 걸로 그거 쪼개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건 많이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마을에 바알 제단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아들인 그가 찍어버리면 분명히 그 마을 사람들은 다 바알이 신이라고 바알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야단나는 거죠. 그 책임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돌아올 겁니다. 기드온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날이 밝아오니까 그 마을에 야단법석이 났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그 섬기고 있는 바알 제단이 헐어졌습니다. 아세라 목상은 찍어서 불살라 사라졌고요. 도대체 이걸 누가 그랬냐? 아니 이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까지 분향까지 했으니까 우린 모두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고 다 전멸된다.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예. 수소문하다가 이게 기드온이 한 짓이라 하는 게 뽀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기드온네 집으로 달려왔죠. 그 요아수 기드온 아버지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살려면 내 아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요아수가 전혀 상상 외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는 조금 그게 31절에 나와 있는데 요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지켜봅시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단을 혼 기드온은 바알이 친히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누가 말해요? 그 마을에 바알 제단, 이게 바알하고 바울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 바알 제단을 관리하고 섬기던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 아버지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앞장섰던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봐요. 얼마나 이 놀라운 말인가.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단을 혼 기드온은 바알이 친히 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신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바알 제사장이 말이죠. 하루아침새 갑자기 자기 친아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런 속에 없는 소리 한다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왜 이런 역사를 하셨다고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큰 용사가 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찌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하였던 것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에게 행하신 연단이었습니다. 연단.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큰 특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 있는 사람들 잘 찾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들 잘 찾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 잘 찾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없는 자, 초난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그러곤 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이시다. 이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신다 하십니다. 약한 자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초난 자입니다. 그 초난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걸 체험토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기드온에게 너 집 옆에 내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홀라, 그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약속대로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떨쳐나가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와 듣는데 말이죠.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3,000명이 그렇게 회개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그 3,000명이 아주 요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를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먹질하며 소리 지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빌라도가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에게 죄가 없노라 하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올시다.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를 듣고 말이죠. 3,000명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바로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걸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더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놀랐을까? 아니면 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이 설교를 한 베드로가 더 놀랐을까요? 연구를 좀 생각을 안 해보신가 보군요. 내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훨씬 더 놀랐을 겁니다.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그 며칠 전에 요만 그 종계집년이 너 저 갈릴리 예수하고 너 다녔잖아. 그때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며칠 지나서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장본인 3,000명이 그렇게 회개한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저 롯데 캐슬 아파트 앞에 가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 1,000명이 3,000명은 아닌데 1,000명이 단번에 회개했다 합시다. 제가 말이죠. 그러면 누가 더 놀라겠습니까? 내가 훨씬 놀라죠. 내가 지금 20년째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이거 다 아닙니까? 네, 베드로가 훨씬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돕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짜였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놀란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며칠이 지났죠? 며칠이 지나서 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려 올라가는데 안준뱅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안준뱅이가 날 때부터 안준뱅이입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꽁충꽁충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가는 겁니다. 그 보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니까요. 내가 또 궁금하다니까요. 그 광경을 보며 박수 치면서 놀라하던 그 사람들이 더 놀랐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단순히 기도했는데 그 날 때부터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본 베드로가 더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훨씬 더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던 약속이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훨씬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움이 진짜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그 후에 베드로가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너 죽을래? 하는데도 죽이려면 죽이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것이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은 것이냐? 죽이려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교회를 세우다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더 깜짝 놀란 겁니다. 기도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홀라 하신 겁니다. 홀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도원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침략자 미디안과 나아가 싸우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나팔 소리, 그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32,000명이 모여왔는데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15만인 겁니다. 15만. 이게 32,000이 모여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5만이 지금 대적하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 앞에서 기도는 다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 앞에다 놓겠습니다. 요거를 밤새 요거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주변의 마당은 바싹 말라 있는데 양털만 흥건히 젖어 있는 겁니다. 그 물을 짜 보니까 양털 한 뭉치에 물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그 양푼 하나에 다 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양털은 바싹 마르게, 마당은 흥건히 젖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다치 않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그 기도는 좁쌀 좀팽이가 맞아요. 소인배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했으면, 광진 형제라고 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건 하면 기도원이라고만요. 우리, 그렇습니다. 아니, 나만 해도 이쯤 지금 3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응답이죠. 그랬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습니다. 하고 그냥 검을 쭉 뽑았을 텐데 말이죠. 다시 기도했다고요. 반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요. 이번에는 양털만 바싹 말랐다니까요. 마당은 무슨 장맛비가 온 것처럼 젖어 있는 겁니다. 그때야 기드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군사들이요, 적군을 향해 나가자.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가자. 그 전부 좀팽이가 큰 영사, 위대한 사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아주 많은 것들의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국이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내 독자, 내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했는데 여기에 군말하지 않고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비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라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그런데도 그가 믿지 못했죠.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 나이, 이 나이. 그러니까 내 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나 따라 밖으로 나가보자. 자,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에 뭐가 있냐? 뭐 별이 요새 이 하늘 서울 하늘은 답답하기 짝이 없어서 별 보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진짜 자연 공해가 없는 환경 공해가 없는 그곳에 가서 보십시오. 저 몽골 사막이나 아프리카 사막들에 가서 별 보십시오. 진짜 바다에 모래알 같습니다. 요새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이 우주의 별이 더 많다.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보이지?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내 몸으로 날 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실물 교육하는 거예요. 실물 교육. 기진호 장님, 실물 교육 표현이 맞나요? 내가 좀 국어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네. 실물 교육 시키는 겁니다. 봐라, 저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믿음으로까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남유다 시대 때 히스기야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내 믿음 돌아보시고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더 살게 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믿음이 좋다는 히스기야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일 당장 죽게 된 사람을 15년 더 살게 할 수 있다더냐? 하나님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 진짜 15년 더 살게 하신다는 어떤 징표가 있을까요? 선지자가 택하라 그랬습니다. 아수에 해시계가 있으니까 그 시계의 그 그림자를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15도를 더 전진시킬까요? 아니면 뒤로 15도 물러나게 할까요? 참 그 히스기야가 또 그 대답이 또 장관이에요. 앞으로 나가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선지자가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해시계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니까요. 표적을 보이신 거죠. 히스기야 믿음은 그 역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참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5년도 더 살 수 있다더라. 이 사실까지 믿는 믿음이 못됐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살았죠. 양털만 좁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세요. 어쩌면 변덕스러운 기도입니다. 불경스러운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그 전부 좁쌀 존팽이 기도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세우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겁니다. 이렇게 변덕스럽기까지 하고 불경스럽기까지 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원의 이 좁쌀 같은 이 믿음은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 앞에서도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했던 도마의 믿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다 만나고 와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밥도 먹었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마가 그 말을 가만 듣더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세상에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일이 어디 있다더냐? 난 못 믿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면 내 앞에 와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난 안 믿어. 그랬어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도마는 서울대 졸업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 있다고씩 해요. 사실은 외우는 거 하나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나쁘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비즈니스 시켜봐요. 다 마이너스 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도마 앞에 펼치셨습니다. 도마야, 보이냐? 그때 어땠을까요? 뒤에는 창문이 있어서 밝은 해가 빛이 됐는데 그 손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리셨으니까 당연히 큰 창이 들어갔던 옆구리에 창자국이 또 그대로 보이죠. 도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역사상 우리 주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의 믿음,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모두가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옆구리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도마의 믿음이 가장 커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인도까지 가서 끓는 기름가마에서 순교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더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에 담대하여져서 이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대학에서 공부하느라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죠. 어렵죠. 졸업해도 어렵습니다. 요새는 수카에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창업하기도 어렵고 성공하긴 더 어렵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구와 손을 잡고 관계를 맺으면 성공에 유익할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본지 한참 틀린 겁니다. 본지수가 한참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려도 한참 틀리는 길에 가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기 전에, 물질 구하기 전에, 어떤 노하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찾아가야죠. 그게 맞는 번지수입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젊은이들 좀 영혼의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한국 마사회에 현종화 감독이 있죠. 현종화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탁구계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올림픽,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에서 모두 1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탁구계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기에 그가 지금도 여러 곳에 초청을 받아 강사로도 초청받고 간중으로도 초청받아 갑니다. 질문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그렇게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 현종화 감독 보면 지금도 몸이 아주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아마 내 추측으로는 체중이 50kg 겨우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똑같은 질문 받아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나? 현종화 선수의 간증입니다. 늘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선수 생활 전 기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강하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내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 보니까 저도 늘 외우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현종화 선수가 이 말씀을 선수 생활 전 기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훈련할 때나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나 경기가 한참 진행될 때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매일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모든 대회에 나가 모두 1등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나가서 1등 못하고 동메달 탔습니다. 현종화 선수가 완전히 놀랐대요. 하나님이 왜 도우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왜 도우시지 않았나? 나 1등 할 수 있었는데 왜 3등밖에 못했지? 자괴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라는 것 같구나. 은퇴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집이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놀았죠. 은퇴하겠다고. 계속 놀랬는데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한참 선수로 뛰어야 되는 때인데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선수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니까 곧 그 선수권 대회가 있다고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겨가지고 대표로 뽑혔습니다. 근데 선수 생활 포기하고 계속 놀기만 했던데 도대체 훈련부터 따라는 못 가겠더랍니다. 아무리 일을 세례물해도 안 되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렇게 선수권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랍니다. 선수 생활 좋은 기간을 돌아보다 이렇게 힘든 경기는 없더라. 겨우겨우 톡골이 했는데 어떻게 결승까지 왔더랍니다. 근데 도대체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번에 1등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국하고 결승전에 나간데 전혀 상상외로 3대 0으로 너무 쉽게 이겨버렸답니다. 3대 0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타코 테이블 아래 앉았죠. 무릎 꿇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기도, 울면서 감사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현종화 선수의 1등 세리머니입니다. 두 손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스웨덴 예테보리 세계선수권 대회였습니다. 이것으로 현종화 선수가 우리 한국계에 유일무이하게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쁜 선수 이렇게 잘 치는 선수가 누구지? 신유빈. 신유빈이가 이 신체 상태는 현종화 선수보다 훨씬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현종화 선수가 그 믿음으로 그랜드슬램 달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믿으며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지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큰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삶 살아내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촌부 좁쌀 존팽이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좁쌀 같은 소인배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둘러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